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왜 의인은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악인은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장은 의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절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다. 왜냐? 불신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완전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불신자의 행복을 안타까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거, 현재 내가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거,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실패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아이들도 더 잘 되고 이렇게 잘 풀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괜히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괜히 마음에 정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입니다. 인생이 다 위기가 와요.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랬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생에게 찾아온 불행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요? 이제 안 되겠구나. 정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고 이럴 때가 있었어. 그리고 건강도 이제는 내가 안 되겠구나. 병원이 그렇게 많지만은 나를 치료할 병원은 없구나.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기가 막히지요. 그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간증하면 사기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내게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재산 잃고 몸에 욕창이 생기고 아내와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고 그야말로 처절한 상황에 욥이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욥이 그래도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불신앙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지만은 그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3번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찌르는 가시가 육체의 고통을 줄 때마다 기도했다 그 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 그래 내가 치료해 주마. 그래서 치료된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이 육체의 가시가 눈을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유지해서 선교 사역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같은 동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치도 않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던져지는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열심히 훈련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우리는 잘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제대로 훈련받고 사역자로 세워지면, 내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로 세워지면 사단의 나라가 그냥 부서져요. 내가 준비되면 불신자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의사 한 사람이 제대로 의술을 익혀놓으면 많은 사람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공부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토록 힘드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이 되면 사단의 나라가 부서지니까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10년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공격을 받고 멈추면 20년을 예수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들어야 훈련이 되고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만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위기가 왔어요.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도 목수 아니냐? 예수님이 벼슬을 얻어가지고 금이 한양했다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찾아왔을 텐데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러고 예수님이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점은 알았지만은 선입견 때문에 독선 때문에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받아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밀고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쳐나갔어요. 그럼 낭떠러지고 떨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팍 무리를 헤치면서 나왔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때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을 밀치고 그 동네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식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졌지요. 부끄러워서 동네 얼굴 들고 나갈 수도 없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모반했는데 어떻게 동네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때로는 건강, 물질 통해서 참 고통스러운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들어다가 보니까 어떤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한 분이 목사님이십니까? 첫말이 목사님 내가 배가 몹시 고픕니다. 아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하도 자주 오니까 나는 노숙자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서서 몇 마디를 하니까 선교사님인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 같아서 장로님께 좀 여비를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분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중에 대구 지묘동 박예사 밑에 동네 거기 출신인데 할머니와 같이 어릴 때 자라다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저 오스트리아로 입양을 갔어요. 입양 가서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거기는 할머니가 천주교인이라서 천주교 재단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로 입양을 갔는데 가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천주교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개종을 하니까 거기에 자기 형제들, 입양 부모님 밑에 있는 그 누나들이 자기를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그 입양한 양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한국에 나와서 서강대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우리 총신대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서울 동로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래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총신이 몇 기냐, 당시 총장이 누구냐, 내가 묻더라도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 동기들 가운데 이 동기들이 대구 지역에 누가 있나 물어보고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은 이 강인호 목사를 모르던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것은 내 종양 때문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내 종양이 생겨서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 머릿속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칼을 못 댄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구역질하고 때로는 기절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불쌍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 형편이 당신하고 똑같다. 나도 그런 이 경험이 있다 이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눈물을 그래 흘리더라.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줘서 보내고 싶은데 이 나와가지고 의에다고만 여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가서 서류 만들어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오스트리아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에게는 정말 위기가 왔어요.
이런 인생이 살다가 보면요, 이런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이는 저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다윗도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다윗의 실력으로 극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잡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위기가 왔구나. 이럴 때 다윗 이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이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불신앙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신앙을 바로 하지만은 다윗은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이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그래,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소위 우리 경상도 말로 언제 들통이 나느냐? 우리 신앙이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골 말로 온가지 속에, 장독 속에 있는 통 속에 있는 물이 맑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막대기 가지고 한번 쉬 젖어 보면 거기에 온갖 그저 김치, 콩나물, 대가리, 별의별 것 메루치 다 들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평소에는 잘 맑은 물같이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고 진짜 참 기도 열심히 해 보이고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래 보여요. 그러나 위기가 딱 와보면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신앙의 참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만나 기적을 체험. 여러분, 엘리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위기 때 귀양살이 하면서 그 위기 당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기의 밤모섬, 위기의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더 감사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줬어요. 방법도 주고 해답도 주고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예? 사람들이 주로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육체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육체의 소원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원입니다. 내 육신의 소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화위복으로 인생이 돌이키려고 하면 육체의 소원을 들어주면 안 돼요. 육체는 편한 거 원하고 쉬운 거 원하고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평생 정말 이 밤모섬의 체험을 할 수 없고 호렙산의 체험을 할 수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육체가 힘들어요. 육체가 조금 고단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내 인생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당한 위기 한번 보세요. 어떤 위기 당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위기를 당했다 그랬어요.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정말 위기를 당해서 보세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다 그래요. 할 말을 잃고. 이런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위기예요? 헤어나기가 힘든 위기였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웅덩이는 뭐예요? 물이 괴여 있는 늪지대를 말합니다. 정말 이런 데 빠져서 내 힘으로 헤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늪지대는 어때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늪에 빠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에 깊이 빠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그랬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다 그랬어. 죄악이 나를 덮친다고 했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대적들이 그야말로 비난하고 핍박하고 대적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연이은 재앙들이 쫙 닥쳐.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쳤던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다윗이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이은 재앙이 그 인생을 둘러쌌다 그랬어.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성령 충만했어.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받았어요. 그랬는데 인생의 한중간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게 다윗과 같은 이런 시련이 내 인생에도 올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께서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힘드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 현재도 벌써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다윗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14절 1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그 다음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롱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끝없는 위기의 연속.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한 고비가 오고,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고,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다윗이 다윗된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게 세 번째 주는 메시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처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로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띠띠워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을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신경질 냅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너그럽지만은 아버지 엄마 앞에 이 정도 매달리면 짜증냅니다.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어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내도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아내한테 너무 이렇게 말하면 짜증냅니다. 보따리 싸서 갈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주여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은 어떻게 속히 도와줍니까? 그런데 속히 해달라 그러면 짜증냅니다. 주는 나의 도움입니다. 나를 건지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 빠뜨린 그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느린 것 같지만은
가장 빠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어설픈 것 같지만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완벽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기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청구서를 엮고 기다리면은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인생이 담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여러분, 333이 뭡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랬어. 예레미야 29장에는 뭡니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만은 우리가 정신이 맑아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미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성경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있나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그랬어요. 돌에 새겨놓은 강개통 대왕의 피는요, 수백 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돌에 새겼는데 그래도 많이 훼손이 됐어요. 돌에 새겨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성경,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울 때 우리는 살리는 역사, 내가 살고 남이 살고,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딱 새겨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주님의 뜻은 뭘까요? 주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주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이 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비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알았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기존 신자, 사명을 놓친 기존 신자, 그런 신자에게 동기부여해서 세우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비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100% 믿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살다가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거를 위기라고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때로는 짜증내요. 난 이거 하기 싫은데, 난 이거 싫은데, 육체가 막 짜증내. 그 육체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마음에 막 일어날 때 이게 나를 수렁에 던지는 신호입니다. 사단이 나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의 세계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됩니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정말 이제 믿음 안에서 위기 속에서 더 큰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이 위기